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에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모처럼 만에 제 교회 또 찾아오신 분들도 있고, 오늘은 1셀에서 6셀까지 예배당에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제 백신이 들어와서 맞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 혹시 맞으신 분 있으신지요? 머지않아 우리 모두 맞게 되지만 한결 좀 부드럽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주님의 이 고난을 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로 주님의 고난의 뒤를 따라가는 사순절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드려지도록 하십시다. 우리 모두 찬송가 15장 일어서셔서 1장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아멘.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죄중에 있는 자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만세 전부터 예배하셨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사 충만하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거 있으면 참회하는 동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의 심령은 죄로 물들어 상한 갈대같이 되었으며
저희들의 마음은 불 가운데 살다가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재물을 주인 삼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말과 행실이 의롭지 못했고 이웃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였으며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모든 노력과 시간을 들이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 불신앙으로 살았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황대성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합니다. 철 따라 우르르 내려 초목이 무성하듯이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슬을 내려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 품에 나왔습니다. 자식을 아끼는 부모와 같이
항상 돌보시는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하늘 높이 우리 손을 들어 주님 이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순간순간을 돌아보니 주여 우린 너무 연약하였으며 오늘 하루하루를 힘겨워하였으며 주님 뜻 이루며 살기엔 너무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오니 이 시간 온전히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위에 넘치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전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기는 낙심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며 갈 길 못 찾는 젊은이들에게 삶의 의미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성호가 각인되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있사오니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인정할 때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운 문제와 자녀의 학업과 진로 문제 이 모두 오직 하나님 한 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한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 위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예일교회에 주님의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고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전달하는 충성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영과 마음을 더욱 겸비하고 온전한 믿음을 구하고 주님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성도들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힘을 더하시고 신실한 마음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내게 행하셨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사사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은 386쪽 7쪽입니다. 사사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은 이렇게 행하는 풍습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들 하시죠? 예. 저는 식빵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우리 집에 빵순이가 한 명이 있어서 빵을 참 좋아하는데 그 중에 식빵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식빵을 먹을 때는 누구는 속 촉촉한 부드러운 속만 빼먹고 누구는 겉에 있는 쫄깃쫄깃하죠. 또 그것만 주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요, 왜 분명 같이 이 밀가루 반죽을 했는데 안에는 촉촉하게 부드럽게 이 맛있는 게 나오고 겉에는 딱딱하면서도 물론 쫄깃하고 고소한 이런 맛이 또 나오지요. 왜 이렇게 다른 맛이 나올 수가 있겠는가? 물론 겉에는 이 뜨거운 오븐의 그 열기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요. 어느 날 갑자기 식빵을 먹다가 예수님이 덜컥 생각나는 거예요. 이 식빵 속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따뜻한 이 맛있는 빵을 먹다가 예수님을 먹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십자가의 그 아픔, 죽음으로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촉촉한 행복한 삶을 내가 누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식빵이 방치해 놓으면 딱딱해서 굳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굳어진 것을 부드럽게 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오븐에 넣는다고 해서 삶는다고 해서 그게 잘 회복되어지지는 않아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식빵들 그 사이에다가 이 굳은 이 식빵을 좀 넣어 보세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 그 수분들이 다른 식빵에 있는 수분이 그쪽에 더 딱딱한 식빵으로 들어가서 그것도 부드럽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촉촉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내 주변에는 또 그러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품고 함께 나누고 함께 우리가 거듭에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들도 우리로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져 가게 되고 그들이 속에 스며들어 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을 또 부드럽고 촉촉한 식빵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이 은혜로 사랑으로 주변을 촉촉하게 훈훈하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거기서 삼손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삼손의 이 얘기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삼손은 딥나에 있는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것도 블레셋 여인,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방의 여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여인, 그것도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그런 나라의 여인을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결혼까지 하겠다고 부모님에게 허락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는 안 된다. 율법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왔는데 율법에는 이방인에게 갈 수가 없다. 가서도 안 된다. 왜? 이방인과 이방인을 맞이하게 되면 그들의 풍습을 따르게 되어지고 하나님, 다시 말해 믿음에서 떠나게 되기 때문에 아예 율법에서는 그게 차단을 해놨거든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도 잘 알지요. 자식 이길 부모는 없어요. 하겠다고 하는데 어찌 하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후회되신 분들이 있지요. 자녀 결혼하겠다고 가로막아가지고 후회하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아마 삼손의 부모님들이 이 삼손의 의지를 꺾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삼손과 더불어 아들과 더불어서 갑니다. 딥나로 함께 가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방인의 여인과 금지했던 그 율법을 어기고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오늘 본문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성경을 또 이제 목회자는 성경을 더 깊이 앞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어떤 그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삼손의 마음 속에는 그 여인을 사랑하는 그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 삼손의 마음 속에 이 여인과 결혼을 해서 마음 속에 내가 블레셋을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을 하고 내가 이 나라를 또 어떻게 구원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도 가릭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것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어떤 인간의 그 생각과 삶을 들어서 하나님은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큰 하나님의 어떤 이 계획하심도 오늘 이 본문에서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부모님과 이렇게 딥나로 내려가면서 어떤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나고 그때 하나님의 영감, 감동, 하나님의 그 힘을 얻어서 사자와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사자를 죽이죠. 그리고는 그 사자 속에서 벌떼 그리고 뿔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큰 영감을 얻어요. 그리고는 잔치에 들어가서 이거를 수수께끼로 내게 되어지고 삼손이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게 됩니다. 이 시간 뭐 짧은 시간이지만은 삼손의 이 수수께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도 되어지지만 이 삼손의 이 수수께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한마디에 그냥 여러분 이 수수께끼 하나인데 한 단어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지 구속사적인 그 관점에서 오늘 설교는 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설교를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삼손은 신부 집에서 결혼식을 행합니다. 본래는 신랑 집에서 이스라엘에게 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이죠. 그렇지만 10절,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블레셋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습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먼저 삼손과 부모는 이 결혼식을 위해서 딥나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결혼 풍습 말이에요. 이 결혼 풍습은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에게 찾아갑니다. 신부 집에 찾아가서 그리고 신부에게 뭐 지참금을 주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이런 풍습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에서는 그 풍습에 따라 이게 지금 신랑 아버지 부모님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 우리는 슬쩍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단어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에 삼손의 이 신부를 뭐라고 얘기를 지칭을 하냐면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여자의 집으로. 본문을 봤더니 그는 이사, 이게 히브리 말인데 이사, 이 말은 결혼한 여자를 의미했거든요. 그리고 처녀라고 했을 때는 베툴라, 이 말은 남자를 한 번도 맞이하지 않는 여자를 처녀라고, 베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당연히 삼손 아버지는 베툴라 이렇게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이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물론 여기에서 이 삼손의 이 신부가 처녀가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배반한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각인시키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여자에게 삼손의 아버지가 내려갔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풍습이 아니라 그 블레셋의 풍습에 따라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지금 블레셋의 풍습에 의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결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이스라엘 이 결혼의 풍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도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신랑의 부모가 신부의 부모에게 지참금을 이렇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신부를 데려와요. 그게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종을 보내서 데려오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데려와서 신랑의 집에서 잔치, 7일간의 잔치를 베푸는 게 본래의 이스라엘의 이 결혼 풍습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여자가 기다리고 있고 신랑이 가는 그 여자의 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를 비유로 얘기할 때는 또 그렇게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간혹 이스라엘 히브리인들 중에 여자의 집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인 것은 남자의 신랑의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 게 맞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오늘 이 삼손의 결혼은 신부 집에서 하게 됩니다. 이거는 블레셋의 관습이고 그냥 삼손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를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삼손의 의도는 따로 있어요. 마음속에 한 컷에서는 뭔가 누구에게 얘기하지 못한 숨긴 것이 있어요. 이거는 일단은 내가 너희들에게 블레셋 너희들에게 내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 삼손은 이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에서 자유롭게 자기가 돌아다니며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여기서 만들게 되어지는 거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내가 블레셋을 칠까? 저들을 어떻게 블레셋을 내가, 이 생각을 삼손은 많이 했던 것으로 뒤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이런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여인 쪽에서는 또 친구 30명을 데려오죠. 함께 여기에 이제 30명 정도는 잔치에 모일 수 있는,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의 이 삼손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냥 친구로 삼고 잔치를 즐기기 위한 것으로 동원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서 삼손과 부모만이 하객으로, 아버지만이 하객으로 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둘이만 이렇게 가여지는 모습으로 여기 나옵니다. 자, 먼저는 자기의 풍습에 따르지 않고 그들의 풍습에 따라 결혼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에서 삼손의 이 수수께끼는 구속사적인 의미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모든 우리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수께끼도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볼 때에
이것이 확 열려지게 되어지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야? 라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이죠. 12절 13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도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도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수수께끼를 이제 내는 것에 1회 동안 7일 동안, 그러니까 이 잔치하는 동안이죠. 그때 동안 풀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도 30벌, 겉옷 30벌은 30명의 친구가 초청이 되어졌으니까 각자의 한 벌씩입니다. 한 벌씩을 받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들이 풀지 못하면 그들이 한 벌씩을 또 다 각출해서 내야 합니다. 이 옷은 예복이에요. 예식 때 입어야 하는 꼭 필요한 이 옷이기도 합니다. 수수께끼, 이거를 히브리 말로 히다 이 뜻이거든요. 이거는 매듭을 묶다 그 뜻을 가지고 있고요, 비유로 말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숨기기 위하여, 수수께끼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는 어떤 연회가 베풀어졌을 때에 이런 수수께끼를 하나씩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내고, 이거는 그 잔치의 흥을 높이기 위하여서, 돋구기 위해서 하나의 그때 당시의 풍습으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삼손이 내는 이 수수께끼는 단순히 흥을 돋우는 이걸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삼손의 마음속에는 뭔가 지금 이 수수께끼를 내므로 인하여서 블레셋을 칠 기회를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단지 이 어떤 이 잔치의 흥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각도로 봐야 할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제공했던 이 수수께끼, 비유죠. 비유로 이렇게 선포되어졌던 거이죠. 사실 블레셋 사람들은 알 길이 없어요. 맞힐 길이 없습니다. 도저히 이 답은 모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나온 일이기 때문에 어떤 답이 있는 게 아니었던 거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복음, 구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오늘 이 말씀이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 답을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답이에요. 구원의 문제도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구원의 비밀이지요. 이게 구원의 비밀은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 이상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많은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가능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뜻은 몰라요. 일반인들에게는 더 숨겨진 일입니다. 더 감추어진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비유를 들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 여기서 30벌의 옷을 보십시오. 구원을 받은 백성들의 이 예복, 물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아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예복은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에게서 주어지는 예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 받은 예복을 입는 것이지 사람이 주는 예복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영적인 신분은 영적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신랑이 준비해 준 그 예복을 입고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30벌의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피로 씻음을 받은, 어떻게 보면 헌신된 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냥 일반인들이 입는 옷이 아니지요. 삼손과 지금 여기 블레셋 사람 30명은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 30명이 아무리 머리를 짜고 아무리 그들이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이 수수께끼를 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에서 우리 30명이 짜내면 그거 맞출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의 의미로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성령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이 비유로 했던 것들도 바로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진리로 주시는 것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숨겨진 비밀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진리 안에서 그들이 알 수 없는, 그들이 풀 수 없는, 그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천국의 어떤 이런 비유, 비밀들을 우리는 은혜로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 더 보십시다. 셋째를 여기서 보게 되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14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다. 이제 삼손이 수수께끼를 시작합니다. 두 가지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자가, 이 먹는 자는 뭐예요? 사자를 의미했던 거거든요. 사자. 그러면 사자는 여기서 누구를 의미해요? 블레셋을 상징했단 말이에요. 이 블레셋은 포식자입니다. 사자였던 거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삼켰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밥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이죠. 지금 하나님은 삼손에게 사자를 죽이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먹는 자를 통하여서 이 먹을 것이 공급이 된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지요. 이것을 하나님이 미리 삼손에게 보여주는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이 사건은 사자를 죽이는 이 사건은 일어나게 될 거라 이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압제 속에 블레셋의 먹이로 지금 그렇게 처참하게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스스로 그들의 힘으로서는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철저하신 그 사랑하심으로 그들이 블레셋에서 해방이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을 통하여서 삼손이 어떻게 사자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줘서 사자의 입을 찢고 그 사자를 죽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블레셋의 거기 압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의미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강한 자는 뭘 말했죠? 사자를 의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자, 단 것은 무엇을 나온 거죠? 뭘 말하죠? 꿀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자에게서 꿀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이건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의 어떤 상식으로서도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은 문제입니다. 당시 그러나 여러분 그때 당시의 문화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풍습을 생각하면 그때는요 간혹 그쪽 지역에는 굉장히 더운 지역이죠. 그런데 이런 동물의 사체가 죽어서 방치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럼 너무 더우니까 바로 그 사체가 썩어버려요. 그 썩은 속에 바로 벌들이 거기에서 자리를 틉니다. 많은 벌들이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거기다 둥지를 만들고 거기서 꿀을 내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간혹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강한 자가 지금 블레셋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그 블레셋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꿀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삼손이 대적자 블레셋을 죽인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만족한 꿀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뜻이거든요.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지금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적자를 물리치면 하나님의 은혜, 다시 뭐예요? 꿀. 하나님의 꿀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꿀을,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에 모인 블레셋 사람들 사흘이 되도록 이것을 어떻게 풀 수가 있어요?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이런 예언의 말씀은 저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전혀 여러분 이것은 알 수도 없었고 그들은 지혜도 없었습니다. 이걸 해석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삼손이 낸 이 수수께끼는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오다가 그것도 잔치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는 길에 이것을 터득하고 얻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 블레셋 사람들은 맞추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것은 스스로 풀지 못하는 비밀이다. 그들이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면 이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을 가리면 하나님께서 그 앞을 막으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수수께끼 풀 수가 없습니다. 이거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택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택한 이 백성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이거를 우리는 구속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주어지는 말씀을 구원이라고 하는 이 관점 속에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삼손의 이 수수께끼를 보십시오. 구속사적인 구원의 어떤 의미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삼손이 사자를 죽이는 게 무슨 자랑, 이게 무슨 의미야? 힘자랑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황당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믿어지지 않는 황당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의 문제로 끝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 숨어있는 구원, 구속 이 비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삼손은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딥나에 있는 블레셋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또 배반하여서 어디 보면 또 헤어지기도 합니다. 삼손이 또 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어떤 그 힘을 얻어서 사자를 죽입니다. 30명의 블레셋도 다 죽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 삼손의 이 수수께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그 블레셋에서 해방할 수가 없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그 430년이라고 하는 그 노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만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가 있겠었기 때문에 나 같은 연약한 자, 나 같은 미약한 자, 죄로 인해서 늘 넘어지는 자, 하루하루 죄를 짓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자, 죄로 인하여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이것도 철저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 자리로 우리 그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거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 나 같은 자도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의 사슬에 묶여서 우리는 천국을 꿈도 꿀 수도 없는 그런 자리였는데 어이 나 같은 자, 어이 나 같은 자 말이에요. 나 같은 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또 은혜로 살아가라, 은혜로 살도록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 남은 삶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믿음이 좀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왜 믿음이 약해져 갑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생각이 얕아질 수도 있습니다. 의지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억력도 약해져 가지요. 모든 삶이 약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더 견고해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정신이 흐려져도 믿음은 더 견고해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일들을 이루셨고 행하셨고 십자가의 어떤 이 골고다의 언덕의 그 십자가까지 그 일을 행하셨던 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힘써 우리 그 주님의 그 고난의 뒷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더 내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숙해져 가는 그런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삼손의 수수께끼를 통하여서 그토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음을 알게 되어지고 또한 구원받은 백성들을 사랑하심을 알게 되어지고 오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심을 알게 되어지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겨진 주님의 그 비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남은 나의 삶이 주의 영광, 주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 성숙된 자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자의 기쁨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너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순서에 따라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 올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드려지는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비밀한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정헌금을 드려지는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그 10의 1조의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예물로 표현하는 감사 예물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웃을 향하여 따뜻한 손길을 내민 오병이어의 이 손길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드려지는 선교의 예물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건축의 예물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일천 예물로, 그리고 특별한 또 일이 있어서 특별 예물로, 목적이 있어서 드려지는 목적의 예물들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되 건강의 복을 주시고 기업을 하는 이외에는 하나님 그 기업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가정의 평탄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주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지 아니하도록 고난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의 환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더 차고 넘치는 삶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많은 헌신된 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영상을 준비하며 또한 악기로 찬양으로 또 강대상을 아름답게 수놓는 그 손길, 안내로 청소로 참으로 숨은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오늘 수수께끼의 이 비밀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더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복된 삶인 줄 알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171장 1절 부르고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영원한 비밀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사람들 그 어느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그 비밀을 풀도록 지혜를 주시고 충만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과 그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비밀의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로 이제 앞으로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을 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먼저 말씀드리고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시고요. 예. 오늘 1셀에서 6셀까지 나오셨는데 또 많이 그래도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셀분들 리더들하고 잠깐 이렇게 만나고 리더들은 자기 셀 잘 좀 챙기시고 이렇게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셀들끼리 잠깐이라도 보시고 인사 나누고 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7셀, 8셀, 9셀 그리고 청춘셀, 갈렙셀, 청년셀까지 지금 우리가 30% 정도 예배당 좌석이 한 50명 정도 이렇게 앉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팀으로 이렇게 나눠서 특별하게 이 상태로 이게 가게 된 사회적 거리가 유지된다면 두 팀으로 이래서 이렇게 나누도록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요. 여러분들 많은 더 다른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더 열심히 이게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매일매일 혹시 여러분들 카톡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전 들어오지 않습니다 라고 카톡에 들어오지 않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리더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리더들로 통해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카톡에 말씀이 들어가더라 보고요. 여러분 읽는데 5분이면 다 읽거든요. 5분 읽고 몇 분 더 묵상하고 천천히 읽으시면서 한 편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꼭꼭 매일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월 마지막 날이죠. 내일 아침에는 또 3월 첫날입니다. 그래서 초하루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시 반인데 일여전도에 찬양까지 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요즘에 찬양하는 것도 힘드니까. 그러나 일여전도에서 대표 기도는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 선정을 하시고 일여전도에는 다 동원을 좀 해주셔서 초하루 감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은 바로 당회가 2월 당회가 있겠고요. 어제 우리 형제 노태환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발인 예배를 이렇게 드려지게 되어지는데 어제 다녀왔고요. 오늘 예배가 1시에 입관 예배를 드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그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5명만 가는 걸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많이 오는 게 아마 그쪽에서도 좀 얘기가 문제 제기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5명만 갈 건데요. 예배 끝나고 당에 잠깐 끝내고 갈 건데 이책 장로님 오늘 기도니까 장로님과 나하고 3명만 더 남성교회에서 가시던지 어제 가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서 신방부장님,
잘 저기 유다희 권사 그 셀 리더하고 의논해서 3명만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여기에서 6시에 5시 반에 예배 드려주면 6시 10분에는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6시 10분, 15분에 여기서 출발을 하면 6시 반에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거기 또 내일 5분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 좀 정해 주시면, 누구 오늘 못 가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내가 가겠다 이렇게 해서 5분만 대표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화장터까지는 가지 않고 여기에서 한 10분 정도면 가면 됩니다. 부산 전문 장례식장이니까 감정동에. 그렇게 여러분들 조금 가시는 우리 형제, 우리 집사님 좀 편안하게 또 우리가 모셔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번에 지난주죠, 우리 박정자 집사님 부군이 또 이렇게 소천하셨는데, 너무 이 박정자 집사님이 감사해서 또 은혜롭게 잘 또 마무리가 되어지고, 생각보다도 더 좋게 은혜로 이렇게 마무리해서 오늘 감사의 떡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광고까지 나왔는데 다음 주로 이렇게 다음 주에 열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저기 누구죠? 지금 요즘에 우리 식당 담당하시는 분이 김양희 권사님입니까? 이럴 때는 그냥 혹시 다른 데서 무슨 일이 급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급하게 뭐 못 올 수가 있어요. 준비해 놓고도 못 올 수도 있고, 위원회 대타로 딱 준비를 좀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광고를 했는데 다음 주 미리 하루 전날 딱 보시고, 안 되면 미리 준비를 좀 해놓으시고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오늘 저는 떡 먹을 생각 좀 했었는데 너무 서운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네. 조금만 여러분 저기 건강 관리 좀 신경 써주시고, 이제 백신이 들어왔으니까 맞기까지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또 걱정하고 또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